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데, 느헤미야가 첫 번째 총독 임무를 마치고 바사로 가기 전에 말씀이 우리가 13장 말씀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가 12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섬기면서 많은 개혁들을 일구어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잠시 바사로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아마 왕의 부름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그가 원래 자신의 자리인 왕의 술관원으로 복직하여서 섬기고 있다가 다시 두 번째 총독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한 것이 오늘 13장 4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의 말씀 부분입니다. 앞서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첫 번째 개혁은 이방인들을 그들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축출해내는 그러한 개혁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시작하는, 다시 개혁하는 이 두 번째 개혁의 내용은요,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다시 정상화시키며 또 안식일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시작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그 계보와 또 그 직능에 따라서 백성들을 재조직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자신들의 재능과 달란트에 맞게 섬기게 하였죠. 이어서 그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에스라의 동역을 에스라와 협력하여서 모든 유다 백성들 앞에서 사경회를 개최하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게 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서약하게 하였던 것이 그의 첫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느헤미야가 강행하면서 이방인들을 가운데서 축출해내고 정치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은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이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주전 445년부터 433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1차 총독으로 있는 동안엔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회복하며 적들의 그 수많은 공격들도 다 막아내고 예루살렘을 재정비하였다고 했는데, 그의 임기가 1차적으로 끝나고 다시 바사로 복귀한 시기가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이 오늘 13장 3절과 4절 사이의 그 공백입니다. 13장 3절과 4절에는 그냥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려 짧지 않은 공백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책임감 있게 모든 개혁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였느냐, 얼마 동안 비웠느냐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사에서 다시 왕의 술관원으로 복직하여 있다가 2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파송받아서 총독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돌아온 시간이 주전 424년 전으로 모든 학자들이 봅니다. 424년 전이라고 한다면 앞에 433년에서 424년을 빼면 그 공백기가 예루살렘을 비웠던 시간이 최대 9년입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지만 아마 9년이라고 하는 시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짧을 수도 있죠. 이 9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12년 동안 정말 무너졌던 성벽부터 다시 재건해내고 예루살렘의 정체성을,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시켰던 이 느헤미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공백기 기간 동안에 그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 됩니다. 그가 그렇게 수고스럽게 개혁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 없이 그냥 성벽만 남아있지,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 일절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다 그가 이루었던 것들이 망쳐져 있었습니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가 그토록 애써 이뤄놨던 모든 개혁들이 정말 다 허무하게 수포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상황을 볼 때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절망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손에 힘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요, 사실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다시 총독으로 돌아왔지만, 야, 이거 큰일이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계산이 안 선다 싶으면 그냥 다시 바사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는 다시 왕의 술관원으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이 험한 꼴 내가 여기서 욕소리 안 들어가면서 그냥 나는 돌아가면 그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개혁, 절대 포기가 없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느헤미야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서 다시 개혁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12년 동안 읽어놨던 것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해서 손 털고서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지난 이 장흥의 65년의 역사 속에 짧게는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교회를 섬겨 오시면서 정말 우리 장흥교회의 가장 찬란했고 영광의 모습들을 보셨던 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때 그 한창의 때에, 젊음의 때에 교회를 위하여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헌신하여 수고스럽게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느덧 우리 상황은 그 영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참으로 참 안타깝게 침체되어 있고 또 많이 축소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나는 글렀다.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할 일 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몫이다 하는 생각이 아마 들겠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변 살펴보세요. 젊은이 보이십니까? 이것을 감당해야 할 일꾼이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느헤미야가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돌아가면 끝이에요. 험한 꼴들을 볼 필요도 없고 온갖 원망과 불평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팔을 걷어 올립니다. 다시 개혁에 앞장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가 그토록 애써 이뤄놓은 모든 개혁들이 허무하게 다 수포로 돌아간 순간
그냥 일어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칠만도 한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철저하게 개혁을 이루어 나갑니다. 아니 도대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어떠한 일들을 개혁해 나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적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십입니다. 엘리야십은 그가 누구이냐 확실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고 있고, 그가 도비야를 도왔다, 도비야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 느헤미야 3장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오늘 13장의 엘리야십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같은 인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지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3장에 온 엘리야십은,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야를 지지하고 도비야와 연락하면서 심지어 성전의 곳간을, 헌물을 저장하여야 하는 그 곳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 큰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주었다. 그것도 이방인 도비야에게 내어주었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가 싶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엘리야십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성전의 그 곳간을 이방인 도비야에게 내어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십의 도움을 받은 도비야는요, 점차 계속해서 그의 세력을 강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간의 지도층 인사들과 굉장히 가까운 유대 관계를 이루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도비야입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으로 지목된 사람이 도비야예요.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도비야는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골칫거리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총독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도비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잘 통제하였습니다. 그들을 잘 막아내었어요. 문제는 그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적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제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보니까 지금 성전이 더럽혀졌다라는 겁니다. 도비야의 횡포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오늘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성전의 큰 방을 자신의 거주지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큰 방이, 도비야가 사용하고 있는 그 큰 방이 무슨 목적으로 세워진 공간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또 헌물을 그곳에 보관하였다가 성전 일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배분하는 그러한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11조와 헌물을 저장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지금 도비야가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개혁하는 곳은요, 그 곳간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성전 곳간의 제 기능을 살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 사회를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느헤미야는 이곳을 통하여 성전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 엉뚱한 목적으로 엉뚱한 사람이 그곳을 사용하고 있으니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죠. 도비아는 그냥 그 공간을 사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곳에 그가 두었던 것들은요, 사실 그 원래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들을 다 비워야만 자기 것들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다 끄집어냈던 겁니다. 구절 말씀에 보시면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원래 있었던 것,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예배를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다시 그 공간으로 들여놓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성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마음의 성전,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머무셔야 하는 그 공간인데, 성령 하나님의 공간인데 다른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도록, 머무시도록 우리의 곳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찬 것들을 내버리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비아의 이러한 만행은요, 당시의 성전이 완전히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도비아의 행동을 절대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비아를 비롯해서 그를 지지하고 있던 모든 추종자들을 성전에서 다 축출해내 버립니다.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던 방들을 싹 다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방들의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8절 9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개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공간을, 성령님의 그 공간을 다시 내어드리는 것, 우리 마음에 엉뚱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 내어 던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전을 정화시키고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에 모든 민장들, 모든 귀족들,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꾸짖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내가 비우었던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 자리에 없었던 그 기간 동안에 어찌하여 너희가 서약했던 바 기억해내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노라 서약한 사람들인데 어찌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겁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뿔뿔이 다 자기 밭으로 도망가고 없었다 합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제사를 똑바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가 드려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드려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비아가 그 11조와 헌물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자기 방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11조와 헌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둘 곳이 없으니까 가져오지 말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조와 헌물들을 가져온 것들을 그곳에 보관하였다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줘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일에 사용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섬기고 있던 레위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직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성전에서 나오는 11조 헌물에 의지하여서 살고 있는 이 레위인들이 그 장소에서 그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치달은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11조 헌물들을 드리지 않자 레위인들이 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각각 뿔뿔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정도 되면 도비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방치되고 버려지는 데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사실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동안, 그들이 느헤미야가 없었던 그 기간 동안에, 그 곳간이 다른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기간 동안에,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헌물을 곳간에 쌓게 하고 거기에 충직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헌물들을 배분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위인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느헤미야의 14절 말씀의 그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가 그동안 그 1차 개혁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많은 희생과 수고가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 남은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개혁되는, 다시 시작하는 이 개혁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도말하지 말아달라 하는 간절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 무엇이냐? 그가 손을 걷들고 다시 개혁하는 일은 15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 바로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안식일 준수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다 장터가 열리고 나와서 음식물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지 않는 이 모습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지 않았던 것은 이미 주전 8세기의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 아닙니까?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22절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17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똑바로 지켜라.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 짐 들고 다니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13장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음식을 주고 사고 팔고 있고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장을 열고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의 상거래를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엄격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안식일을 범하였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입니다.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두로 사람들도 안식일에 상거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두로 사람들은요, 타고난 상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해가지고서 끝날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귀인들을 먼저 소집해서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거에 선조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아서 멸망하였다는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신복들을 세우고서 안식일에 아무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가 지시합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는지, 수고스러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듣는 일이었는지 22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22절이죠. 22절 하반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다시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주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지금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 나를 아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당장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반대와 불평, 불만을 그가 대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찬성해주고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느헤미야를 아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해야 할, 내가 개혁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밀고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껴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느헤미야는 안식일 준수를 개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이 두 번에 걸쳐서 유대 사회를 개혁했죠.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귀국해서 온갖 어려움과 살해의 위험을 다 이겨내면서까지 그는 이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의 졸림마저 위태로운 이 예루살렘을 개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개혁합니다. 두 번째로 귀국해서 도비야가 철저하게 망쳐놓았던 그 유대 사회를 그는 완벽하게 재건해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또 다시 개혁의 사명을 감당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망가진 곳을 고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며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불굴의 개혁자요,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힘이 빠지고 내가 그렇게 수고스럽게 일궈놨던 공동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고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볼 때에도 그냥 나는 뒤돌아서서 돌아가기만 하면 그만일 텐데, 느헤미야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는 개혁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흥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이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의 부흥의 시간을, 부흥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이 일에 가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